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충분히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여전히 문제들이 계속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극 때문에 깊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건강 문제가 계속되고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만 잊으신 것은 아닌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경험은 그와 다른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함과 궁금증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와 우리의 경험 사이에 있는 간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원리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인간의 제한된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현재이시며 영원 속에 거하심으로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계획이지만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전체 길을 내려다보는 사람과 길을 걸어가며 한 구간씩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의 제한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더 깊고 영구적인 변화를 위해 시간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요구와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시에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영적 상태와 성숙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감당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계획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그 동안에도 부지런히 밭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시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해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아니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주체적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성령의 내주하심 등 이미 받은 은혜들을 인식할 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실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52세의 김 집사님은 15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어 매달 적자가 늘어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문을 닫을 생각을 했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전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사업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온 손님들을 더욱 정성껏 섬겼고 음식 맛을 개선하려고 연구했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정성스럽게 요리했던 음식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는 사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김 집사님은 만약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급함과 조급함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 잔고, 건강 상태, 가정 분위기, 직장 상황 등 가시적인 것들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며 결국 보이는 현실에도 영향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는 실체, 본질,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나 추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영역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영적 영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유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계신다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실제로 믿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37세의 이 집사님은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시험관 시술을 받으라고 재촉했고 시댁에서는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자연임신은 희망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절망감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창세기의 사라와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감사히 키우겠지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을 더 성숙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년 후 기적적으로 자연임신하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영역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과 순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외적인 헌신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순종이 때로는 세상적인 손해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작은 일부터 즉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순종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4세의 박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제품의 품질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이를 숨기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부하면 승진은 물론 좌천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는 대학생 자녀 둘과 중학생 하나가 있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할 것 같았지만 양심과 믿음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에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정직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상사에게 말하고 부정한 일을 거부했습니다. 예상대로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지식하다고 비웃었고 아내도 처음에는 크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으며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회사에서 품질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징계받고 일부는 법적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서 박 집사님만이 유일하게 깨끗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결국 박 집사님이 품질관리 부서의 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맡게 되었고 보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비록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승진하지 못했더라도 또는 더 큰 손해를 보았더라도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희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 눈에는 축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고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언제 응답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따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소통 속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는 뜻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일상 중에도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65세의 최 권사님은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40여 년간 직장 생활에 매진했지만 은퇴하니 허무감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과는 대화할 주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매일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별로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참석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고 졸리기만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말씀 묵상을 따라만 했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애통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려 하심이라는 9절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과 같은 고독한 독거노인들을 돌보라는 마음이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퇴 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역 복지관에 연락해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매주 3번씩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최 권사님을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최 권사님도 그분들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이 돌보는 어르신이 15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그녀의 헌신을 인정해서 자원봉사 팀장을 맡겨주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모범 자원봉사자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이 감사하고 보람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도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깨달았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는 뜻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이제 이런 4가지 원리들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먼저 불안과 조급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하게 되므로 상황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해하게 되므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미래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존하게 되므로 열등감이나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도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려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도 완벽한 계획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강요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가족들로 하여금 더 마음을 열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해지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게 되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여기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경쟁이나 시기가 아닌 협력과 섬김의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증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정과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과 구제도 기쁘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잘 관리하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모두 좋아집니다. 질병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규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20분 이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은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등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사하십시오. 순서대로는 먼저 말씀을 15분 이상 읽고 묵상하시되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감사 고백을 5분,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3분,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태도로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항상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게으르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단히라도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주간에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신앙 성장을 위한 점검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영역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이 완성된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삶에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은혜들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요라는 응답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보이는 현실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영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때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때를 따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고백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